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휴가 잘 은혜 가운데 지내고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다시 힘을 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도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도 사람과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trus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trust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과 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성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주님이 계신 곳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쇠약하며 라고 했습니다. 몸이 병이 들 정도로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주의 장막도 나오고요, 여호와의 궁정도 나오고요, 주의 제단도 나오고요, 주의 집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외롭고 고립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한 33%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1인 가구 하면은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 혼자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 연령군이 가장 많은 층이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20대와 30대가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상 또 다 합하면 그들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흔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심히 고독하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는 힘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는요, 이 성경을 의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시온의 대로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89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토마스 아켄페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선물만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물을 받으면은요, 무슨 선물 받는가 그 생각만 합니다. 아이스크림 선물을 받는지, 과자를 선물을 받는지, 케이크를 선물을 받는지 선물에 관심이 많지만 지혜로운 자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능력과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지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과 육의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근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복과 보이는 복,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각주를 보면은 박하 골짜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도 다른 원문 성경에도 다 박하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박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일까요? 이 박하 골짜기를 사실은 참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눈물의 골짜기로 번역했는데, 저 팔레스타인 지연의 동편에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험준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험준한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박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있게 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름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 우리와 반대입니다.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요, 비가 9월, 10월, 11월부터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까지 비가 오다가 또 한여름이 되면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되면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하였습니다. 4월, 5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절망하였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과 같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광경은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만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환난을 이기며 낙심치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좇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좇아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